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정과 가족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가정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요즘 우리는 결혼과 가정에 대한 인식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사회조사와 각종 언론 매체들의 기사들을 보게 되면 결혼과 가정에 대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흐름과 경향이 있습니다. 대략 이런 것들이에요. 결혼은 꼭 해야 할까? 여러분, 꼭 해야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게 확실히 답변이 안 나오네. 여러분, 결혼을 꼭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말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결혼을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가 더 편하다. 가정은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흐름과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점점 저변에 팽배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비혼과 만혼, 저출산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젊은 세대일수록 결혼을 축복이 아니라 책임과 희생으로 생각합니다. 축복이 아닌 책임과 희생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 기사들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반복됩니다. 혼자 사는 삶의 만족도가 더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결혼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에서 오는 상처가 두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트렌드가, 이러한 현상들이 어떻게 보면은 점점 우리 안에서 관계를 회피하고 있다는 사회적 시그널, 신호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깊이 들여다 보면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관계 속에서 상처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가정을 통해서 행복보다 아픔을 먼저 배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서로 소비하고 소모하는 그런 관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런 게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던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혼자 사는 게 좋을까요? 정말로 혼자가 더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세상은 혼자가 더 좋다고 말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대체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세상이 혼자가 괜찮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시는 걸까요? 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설계하셨고 또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결코 홀로 설 수 있는 완전한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관계 속에서 완전해지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문제, 다시 말하면 사람의,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아담에게 돈을 주지 않으셨고 환경을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해답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18절 전체를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것은 아담의 문제였어요. 즉 인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의 문제, 아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내가 그를 위하여 곰륜 배필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 땅에 세워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첫 신앙 공동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가정을 포기하는 이유는 가정이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가정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왜곡된 가정은 있어도 잘못 설계된 가정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양한 가정의 형태를 말하고 있는 이 작금의 상황은 지금의 보편적 가정이 실패한 제도가 아니라 마치 뭔가 사회적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구시대적 발상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설계를 떠났기 때문에 성경적 보편적 가정관이 흔들리고 왜곡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트렌드의 가정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경험 속의 가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가정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출발점이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2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 가지를 붙들고 함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만드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설계하신 가정의 모습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정은 오늘날 나의 선택, 나의 의지, 우리의 선택이기 이전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은 부담 이전에 사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 대한 우리 안에 왜곡된 시선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하기를, 신앙의 원리는 바로 이런 겁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공동체가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고 계획하신 공동체라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기에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를 위하여 곰륜 배필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곰륜 배필이라는 말씀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를 채우고 서로를 완성하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떤 경쟁하는 곳이 아니에요. 부부간에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경쟁하는 곳이 아니에요. 서로 불편해하는 곳이 아니라 바로 서로를 세워주는 곳이고 바로 서로를 채워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정이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가정으로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채워주는 사랑이 가득한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십니다.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만들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와가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정은 바로 사람과 사람이 만든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연결하신 관계라는 거예요.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사람이 어떤 이유로 자기의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회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누구와 누구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정이 사람과 사람이 만든 관계라면, 즉 사람이 만든 관계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쉽게 버리고 나누고 하는 것들을 정당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이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만났어요, 결혼했어요. 그러다가 쉽게 헤어진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안 들면. 그러나 그 관계가 하나님이 연결하신 관계라고 한다면 결코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야.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야. 뭐 그렇게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끌어 오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연결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 가정 안에서의 관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죽겠어요. 진짜 꼴고 보기 싫어요. 이유를 제가 알고 있죠. 아유, 권사님, 무슨 일이 있었구나. 아유, 목사님, 우리 남편 일하는 것 때문에 아주 죽겠어요. 제가 막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부글부글 끓는 게요. 그런데 하루는 그 권사님이 꼭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요즘에 좀 어떠세요? 아유, 목사님, 제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왜요? 나는 제가 전에는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화가 나고 남들 꼴고 보기 싫고 진짜 미워 죽겠다라고. 근데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막 분노를 냈지만 어느 날 남편의 그 처진 뒷모습을 보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그랬던 생각이, 아휴, 그래, 저 사람도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도 얼마나 힘들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면서 그 권사님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람이라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 이후부터 남편과의 관계가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정의 배우자는 내 선택의 결과이기 이전에 바로 나에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실래요? 옆 사람. 그리고 옆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혹시 얘 옆에 있는 사람이 부부라고 한다면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그렇게 바라보면서 눈을 꼭 마주치세요. 만약 부부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옆 사람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당신을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눈빛으로 이렇게 함께 우리가 서로를 고백하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옆 사람을 보면서 준비. 당신은 나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교회를, 특히 교회 안에 속회가 있죠. 그 속회를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우리가 보통 속회 식구들을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죠. 가족. 그러니까 속회는 가정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혈연 관계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 자매들, 우리가 그 속회 안에서 교회 안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만나게 연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 영적인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당신은 나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하다못해 혈연으로 이루어진 우리 가족들은 이루 말할 것도 없겠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방금 옆 사람이 그렇게 우리가 축복하며 인사했지만, 정말로 내 옆에 사람이 혹은 내 가정의 내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이끌어 오신 것처럼 오늘 나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연결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그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의 원리는 이겁니다. 가정은 하나됨을 이루는 언약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둘이 뭐라고요? 한 몸을 이룰기로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가정의 핵심은 뭐냐?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이들이 뭐예요? 한 몸, 하나를 이룬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냥 함께 사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살아요. 각각 따로따로 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족이라고 생각과 마음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몸,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됨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룰 수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에베소서 4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라고요? 힘써 지키라. 여러분 하나됨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너와 내가 결혼했어, 한 가정을 이루었어, 우리 하나 되자 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변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결혼할 때는 진짜 죽고 못 살았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원수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됨은 결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서로 노력하고 인내하고 용납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커플이 있었어요. 연애할 때는 잘 몰랐습니다.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까 연애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점차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의 작은 습관 하나 때문에 갈등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생활 방식, 돈 관리, 말투와 표현. 여러분 이 커플이 누구였을까요? 왜 웃어요? 저라고 생각하세요? 왜?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결국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죠? 이 사람에게 이런 면이 있었네.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었습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싸울 수는 없잖아요. 맞춰가야죠.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이해하면서
맞춰가야 되는 거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갈등이 생겼을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서로의 다름을 틀림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은 바로 프로세스, 과정입니다. 즉 유지해가는 것입니까? 힘써 지켜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완벽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힘써 지키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림소망교회 목연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주님 안에서 서로 노력하고 인내하고 용납하는 그런 가정들이, 또 그런 우리 교회가, 또 그런 우리 속회와 또 그런 우리 선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가정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가정은 하나님이 연결하셨으며, 가정은 하나님께 하시는 신앙 공동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설계 위에 서 있나요?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의지 위에 서 있나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그래도 우리 가정은 이미 늦었어요. 이미 너무 많이 깨져버렸어요. 다시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라고 아마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정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은 완벽한 사람들로 이루어져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붙든 사람들, 가족 구성원 간에 먼저 믿은 자가 하나님을 붙들면서 가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겠어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혹은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그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주님 앞에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하지 않겠어요? 자식을 위해 기도하지 않겠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내 형제를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붙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을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붙들지 않아요. 그럼 회복되기가 참 어려워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바꾸려 하기보다는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정죄하기보다 우리가 서로 품겠습니까? 서로 용납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포기하기보다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첫 신앙 공동체임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강릉소망교회 목연 성도들의 가정을 다시 세우는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